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그 성경 통독 그 스케줄에 맞춰서 주일날 해당되어지는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매주마다 성경 그 설교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장 정도 되지만 그 중에 한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어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목장별로 모여서 그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말씀에 받으신 은혜를 나눌 때에 도움이 되리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 저는 20대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은 쉬워지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조금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삶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저희 20대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어떻게 된 게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을 때에는 나이 먹으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욱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인생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살면 다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나 또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종종 우리는 이렇게 독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다지도 나의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이다지도 괴롭히시는 건가요? 우리가 삶에서 조금 평탄하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2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는 인생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그런 평탄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들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거기서 훈련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은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미우시면 저한테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의 인생을 이다지도 이렇게 굴레굴레 갈림길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누구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난과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과 고난을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너희 태중에 있는 그 두 아이에게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갈등은 단순히 형제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갈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고난과 갈등을 겪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의미를 찾는 눈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비교해 봤을 때에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꼬이고 꼬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걸 갈등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시는 것에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겪는 그 갈등과 너희들이 겪는 그 고난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는요, 그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귀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내가 잘못하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또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에서가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통하여서 야곱을 도망가게 만드시고 그의 삶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속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평탄했을까요? 아니면 에서의 인생이 평탄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에서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아들임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온 횟수로는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까? 만약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결코 고난이 있는 인생을 원하지 않아요. 조금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금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자들의 꿈이 그런 거라면서요. 어디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데 쇼핑 가가지고 가격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탁 잡아서 탁 집어넣고 저거 딱 필요하면 딱 잡아서 탁 집어넣고 얼마인지 신경 안 쓰고 내가 필요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탁탁탁 할 수 있는 거. 이게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로망이라면서요. 그죠? 맞습니까? 네,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남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차 보면 저 차를 바꿔야겠네. 산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저 차를 바꿔야 되겠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았으면 하는 인생은 뭐냐면 에서와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군사력도 많아서 그 땅 가운데 유지 노릇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됐으면 하는 에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기까지 선택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실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찍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냐면요.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와 같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인생으로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사는 삶처럼 놔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해질수록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혈기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성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도 똑같은 놈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야곱 아시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갈취한 자, 형의 뒤꿈치를 붙잡은 자,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라도 쟁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야곱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바꾸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에 그를 집어 넣어버리십니다. 야곱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고난의 통로를 겪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머리와 지혜를 통하여서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압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제발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게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인생도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잘 들어. 너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내가 끌고 가지 않을 거야. 너는 쇠망치로 얻어맞게 될 것이고 불 가운데에 너를 담글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의 통로 가운데에 너를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 가운데에서 너는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와 너의 지혜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마침내 막바른 그런 골목에 다다라서 나에게 이렇게 외치겠지. 주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너가 비명을 외치듯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너를 그렇게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겨내기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믿고 이 고난의 통로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게 어떤 뜻이 있나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재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버지 앞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의 삶이 평탄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존재와 가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에 동상이몽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요,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여기만 들어가면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고 풍요로운 땅을 누릴 수 있고 자유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가보니 거인 족속이 있었고 안악 족속으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건 뭐예요? 아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병거와 철병거가 전쟁을 이기는 도구가 아니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만들는 도구가 되어지는구나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에서를 택하셨으면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장자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장남이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장남을 통하여서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 문화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에 동물의 반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 혼자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사람들끼리 맺었던 계약,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 대신에 에서를 택하시고 에서에게 자연스럽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에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시켜 나가시고 12지파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태중에 있는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시지 않으시고 하필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을 택하셨을까? 성경을 찾아봤을 때에 아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 문화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깨트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 어떻게 둘째가 장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깨트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선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당하는 우리한테 불가능해요.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겪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의 이번 생에는 망쳤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누군가와 비교해 보아도 평탄하지 않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보잘것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드러나고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 가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갈아엎으시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누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나 기뻐요, 나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고난의 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네가 잘못해서 주어진 고난이 아니야.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가 결혼을 잘못해서 지금 고난이 너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너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너가 아버지로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너의 가정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게 아니야. 나는 있지 않니? 너를 일부러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데리고 들어와서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나의 뜻 가운데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니 이제 거기에서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 너가 나의 품에 안겼을 때에, 한없이 나의 품에서 안겨서 네가 눈물을 흘릴 때에 힘들었지? 그렇게 살아오느라고 너무나도 어려웠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도 너 잘한 게 있어.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그거 다 이겨내더라. 잘했어. 이제 여기서 편안히 서 라고 주님이 우리의 등을 토닥이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성경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 안 되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왜 마태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